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건너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적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심상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생활한 것이 심히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원주전국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8월 14일 실시되는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피택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인 주일학교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 각 분야에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교사대학을 통하여 많은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주님께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법률들이 제정되게 하시고 동성애와 이슬람 차별금지법, 낙태법 같은 악한 법은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품고 축복하며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지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강대국들의 전쟁 위협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자유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선교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축복된 선교 사역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회 사역이 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정광학 안하영 성도의 찬양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68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강욱 성도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분이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의 전으로 올라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며 길이며 소원이며 참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임을 고백하며 올라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며 소망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주님이 치료의 손길을 넣어서 강건함을 도와시고 주시는 힘으로 전심전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부흥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위로와 은총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힘을 내서 전심전력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지실 때에 제자들이 변화산 아래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들도 몰려오고 있었지만은 이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사실은 데리고 와서 이 질병을 치료받고 싶었으나 나와보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안 계신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내 아이가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있으니 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이니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한 경험, 체험, 그런 능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제자들은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귀신이 나가게 함으로 아이를 치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결론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치병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소문났습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 제자들에게 나왔는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여온 사람들, 몰려온 무리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러니 예수도 별 볼 일 없구나. 뭐 이렇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몰려왔던 서기관들이, 한마디로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논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여기에 맞춰서 한마디로 변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래 능력의 역사를 못 보는 곳,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곳,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항상 변론이 많고 논쟁이 많습니다. 말싸움하는 곳에 보게 되면 항상 논쟁이 많아요. 보세요. 믿는다 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항상 싸웁니다. 싸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또 따지고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계속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게 자녀들을 향해서는 믿는 부모가 왜 저러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믿는 아버지 왜 저러지? 믿는 남편 왜 저러지? 믿는 아내 왜 저러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세상은 완전히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귀신 들린 세상이고 귀신의 사단의 마귀의 지배받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면은 믿는 사람들도 변론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말싸움과 말장난에 빠져서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옳다,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 돌렸겠죠. 문제가 있다면 저 아이가 문제다, 병 고침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 아이가 문제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마도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변론하고 있느냐, 무슨 일로 변론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여기 보면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했던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아비에게 묻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다시 믿음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역설이고 모순 아닙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수치와 수모를 당했던,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저 아이의 잘못이거나 저 아비의 잘못이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논쟁을 변론을 벌였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때에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왜 우리는 못 고쳤는데,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29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이런 유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한 아이를 고치신 이런 사건. 그러니까 귀신도 여러 유형이라는 거죠. 귀신이 여러 유형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런 유라는 말은 귀신을 내가 지금 쫓아냈는데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병들고, 어떤 사람은 가정 밖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런 유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의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믿음의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성도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뭐하며 살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의심으로 하는 기도, 이거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의심 없는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예수께 의탁하고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전능하신 역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는데, 어떤 기도냐? 성도가 기도라고 말할 때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은 약화될 때도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항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며 살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9장입니다. 9장인데 6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님은 줬다가 뺐었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이미 권세를 주었고, 13절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미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는 역사도 체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귀신을 제어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된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볼 때 돌아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가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막 일을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사단 마귀의 그 권세가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의 권세를 물리쳐요.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그 이상의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귀신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이에요, 귀신이. 그리고 귀신은 지적입니다. 아는 게 많아요. 우리보다 아는 게 많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육체적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올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게 많습니다, 귀신은. 그런데 귀신은 다른 게 있습니다. 귀신은 부도덕합니다. 귀신은 부도덕해요. 귀신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사단은 깨끗하지. 애초부터 타락한 천사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이기 때문에 곧 어떻습니까? 부도덕해요. 부도덕해. 그렇기 때문에 귀신, 사단, 마귀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흉내를 내기 위하여 귀신은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단, 마귀, 귀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존재가, 더러운 존재가, 오늘 본문에 사단, 마귀, 귀신은 뭐라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잖아요. 더럽다. 이 이불하다 그랬는데 이 더러운 이 사단, 마귀 권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 권세는, 사단은 지적이고 영적이고 아주 더러운 존재인데 이러한 사단, 마귀 귀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요. 해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단, 마귀 권세에 의해서 막아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계속 해방을 한다. 해방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 떠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는 일을 자꾸만 지체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귀신 들렸다는 말은 사단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해방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들리는 사람이 되지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릴까 겁나요? 귀신 들릴까 겁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셔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따라서 절대로 귀신에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하는 사람 절대로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하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깨우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거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이에요. 이러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도적으로 거절해. 순종하지 않아.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귀신 들리는 역사는 없으나 귀신 들린 것과 같은 현상에 직면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처럼 귀신 들린 건 아닌데 귀신 들린 것 같은 모습의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 마귀 권세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 권세를 이미 주님이 파하시고 이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이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절대로 귀신 들릴 일도 없을 뿐더러 절대로 귀신 들린 상황에 직면하며 살 수 있는 상황까지 가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되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되 믿음의 기도로 살 때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항상 세상에 대해서, 사단마귀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사단마귀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를 맛볼 수도 없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수치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믿음의 기도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수치를 당하게 돼요. 얼마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하는 이런 말은 수치를 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확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특별히 믿음의 기도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요, 믿음과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기도는 분리가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새벽기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침마다 다윗처럼 말해요. 5장 3절. 다윗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기도를,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아침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평생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평생. 5장 3절에서 시편. 평생 기도. 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때마다 경건한 시간을 갖고 작정하여, 내가 뭐 집이 멀어서 나는 새벽기도 못 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다 아침마다 시간을 정하여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역사를 보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뭐 맘먹으면 하지 안 됩니다. 맘먹어도 안 돼요. 맘먹어서 될 것 같으면 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새벽을 깨우며 정하여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능력 가운데 기도하는 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문을 열어요. 문을. 믿음의 기도는 문을 엽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고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로 자녀답게 살아가고, 은혜로 천국을 바라보고, 은혜로 이 시대의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참으로 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기도가 가져오는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가져오는 역사가 뭐냐? 오늘 기도 예외는 못한다 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이 믿음의 기도의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요, 믿음의 기도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관계의 지속이에요.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본능, 영적 본능을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본능에 속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만드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만드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요.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이 말은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본능은 누굴 찾으며 삽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누구를 찾으며 사냐면 하나님을 찾으며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르게 아름답게 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만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서 간증이 있던 제자들인데 오늘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고치지 못해요. 앞에서는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안 될까봐 염려하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러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의 약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도 제자들이 훈련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3년간 함께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배운 것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이 계속 모범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 본을 받으라, 나를 따라서 해라 라고 실제로 말씀으로 가르쳐주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가르치기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 기도 안 하는데? 우리 기도 못하는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경험에 기초한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도 고쳤지. 이번에도 문제 없어. 많은 사람 고쳤는데 이 아이 내가 못 고치겠어? 여러분 못 고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믿음의 기도가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확장시켜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고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고 이 말을 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뭐라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해요. 내가 믿음을 달라고 얘기해요. 믿습니다. 믿음 달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뭘 구하냐면 믿음을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구한다는 말은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능력도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믿으면 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비밀한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말합니까?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말합니까? 저 사람한테 말하면 다 탈로나 말 안 하죠.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별 볼 일 없어. 말 안 하죠. 누구한테 말합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저 사람이 뭔가 해줄 수 있을 거야, 안내해 줄 거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계속 되살려놓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므로 능력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권능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숨쉬고 내가 호흡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호흡해야지 한다고 호흡이 됩니까? 내가 숨 쉬지 말아야지 하면 숨이 안 쉬어집니까? 나중에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숨을 끝까지 쉬어야지. 아닙니다. 그래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내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력 있게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능력의 주님과의 관계는 날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좋은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질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확장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며 사시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평생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역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성령을 보내기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관계.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풍성하게 넓게 아주 능력 있게 만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더 깊이 나가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믿음의 기도가 왜 기도밖에 없느냐? 믿음의 기도밖에 없느냐? 믿음의 기도만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지금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된 이 불쌍한 가끔씩 경련을 일으키는 이 아이의 아비가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뭘 언급합니까?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나?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믿으면 믿음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은혜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역사인과 동시에 은혜를 받게 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은혜로 삶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지 주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두 단어인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의 삶을 살게 돼요. 은혜가 있으면 세상이 요동쳐도 담대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평강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7장 25절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7장 7절 이하에 쭉 보면 쭉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도 자식이 자기에게 구하면 좋은 곳으로 줄지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했죠? 뭘 준다 그랬죠?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만이 뭐밖에 한다? 은혜밖에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말씀으로 다시 삶의 자리를 찾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되고 기억나게 해요. 말씀을 회고하게 되고 말씀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통틀어서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은혜가 일어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까지 66권 성경의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서는요, 절대 은혜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절대 은혜란 있을 수 없어요. 66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서는, 하여튼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암송할 때, 그리고 말씀을 고백할 때, 말씀으로 찬양을 하거나, 하여튼 말씀으로 기도를 하거나, 하여튼 말씀으로 있는 뭘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집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9절까지 핵심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치유의 은혜도 있고 권능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할 때 은혜가 임하느냐?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들을 때도 은혜 받아요. 암송하죠? 암송할 때도 은혜 받아요. 공부하죠? 공부할 때도 은혜 받아요. 묵상하죠? 묵상할 때도 은혜 받아요. 말씀을 적용할 때도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폭발적으로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마치 불꽃이 확 일어나듯이 여러분, 은혜의 불꽃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꽃이 되어 필 때는 뭐 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데 거기 구원의 역사도 있고 살아나는 역사도 있고 강건해지는 역사도 있고 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역사도 있고 빛의 역사도 있고 다 있어.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도 있는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꽃이 필 때는 언제냐? 뭐 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내 삶의 자리에 남이 예컨대 이웃 옆 사람에게서, 교회에서, 또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는 역사는 간증 볼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저기 은혜, 저 사람 은혜 받네, 은혜 역사가 일어나네, 고침 받네, 이런 거 볼 수 있으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은혜의 불꽃을 충분히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게서 나타나고 내가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볼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내 자신이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연로할수록 마지막까지 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해도, 말을 못해도, 이 언어, 음성의 기도를 못해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꼼짝을 못해도 영으로 활동하고 영으로 운동하면서 활동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곡조가 붙으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하나의 음이 붙으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은혜 받는다는 말은 찬양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성례, 세례를 받을 때 은혜 받고, 세례식에 참여할 때 은혜 받고, 성찬을 할 때 은혜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은혜 받아요. 근데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은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볼 수 있는 강력한 불꽃은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인물들 보세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은혜의 역사는요,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이고, 그리고 은혜의 역사인데, 강력한 은혜의 역사인데, 마지막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능력 체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언젠가 체험하겠지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현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역사예요. 능력 체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많아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부르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불쌍히 여달라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불이 꺼졌다라고 했습니다. 불이 꺼져버려. 진노의 불이 꺼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제 바알 선지자와 또 나세라 선지자와 싸워요. 재단을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방식을 동원했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오직 하나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불로 응답하소서. 불이 임하여 물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고 장작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다 태워요. 불이 태우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다 태워버리는 거다.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사단마귀 권세를 이겨내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문이 열려요. 무슨 문이 열립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기적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전도문이 열려요. 여러분,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한 영혼을 축복하기를 소원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도대체 전도할 틈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로새 4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무슨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연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여는, 여러분, 나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리,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 동인이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가 지금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주님이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전도문을 열어놔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마음문을 열어 제칩니까? 어떻게 믿게 만들어요? 믿어!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문을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시는데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문을 확.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때 바로 커튼이 닫혀져 있잖아요. 옆에 할머니가 아유 이러면서 막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얘기를 해요. 중에도 맞아 못하겠어요. 할머니, 내가 여기 원주 중북의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나도 물리치료 받는데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할머니, 아픈 건 아픈 거라도 그 아픔을 이겨내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치유도 있고 하나님이 고치신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마음에. 근데 아픈 분이 이렇게 들리겠어요?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난 그거 끝났거든요. 근데 내가 퇴원해가지고 나중에 그 할머니가 왔다니까,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안 믿으시나 보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내 놀라웠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전하면서도 할머니가 다음 주에 교회 오겠지.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믿고 이제 뭐 오겠지.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목사니까 옆에라도 그냥 서서 불쌍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 왔어. 예수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열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문을 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체험의 역사는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기도는 뭐를 고쳐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 드릴 때 용서도 받아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가기만 해도 여러분 아는 죄 모르는 죄, 여러분 인식한 죄, 기억나는 죄, 기억 안 나는 죄까지 주님이 사심을 용서를 해주시면서 당신의 연약함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 체험의 역사, 이것이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라가 아니라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믿음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역사이고, 관계의 역사, 하나님을 믿게, 더 잘 믿게 하는 역사예요. 이상하죠? 이게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의 역사, 은혜 통로의 역사다. 기도할수록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데까지 은혜 받아요. 기도 안 하면 은혜 못 받아. 기도할수록 은혜 받아요.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데까지 은혜 받아요. 기도하는 대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죠.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 체험의 역사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능력, 병고침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마음을 열어주는,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의 기도예요. 나무는 못 열잖아요. 다친 남편의 문, 아내의 문 어떻게 엽니까? 다친 아들의 문, 부모에도 닫혀있는 아이들의 마음의 문 어떻게 엽니까? 여는 방법은 믿음의 기도예요. 때마다 시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믿음의 기도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구원도 받고 길도 열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은혜를 체험할 길도 없어요. 믿음의 기도 외에는
여러분, 능력 체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믿음의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 용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사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유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능력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 여전대원 진입회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강사는 장봉샘 목사님, 소대문교회 심화하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14일 공동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실 장로를 피택하는 선거인데, 우리 세례교인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그 세례교인으로서 또 새가족 수료 마치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자격이 됩니다. 올라오셔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한 기도회가 10일 수요 예배 후에 있고요. 찬양사역팀 학위 세미나가 13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8월 전대원례가 14일에 있고요. 38차 교사대학이 22일부터 있습니다. 헌신하는 교사, 부흥하는 주일학교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후반기 제자교육 이제 신청받습니다. 이번 달 28일까지 신청받고요. 9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제1차 원주중부 미디어학교 방송, 영상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시고 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명입니다. 이현섭 안수집사님, 시온 성가대 임명합니다. 이사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혜정 권사님, 안봉선 성도님, 한금순 성도님 각 가정이 이사했는데 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도록, 영광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송금수 성도님, 우리 김효섭 안수집사님 모친입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 오셨나요? 육아 좀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기 집사님, 김명옥 권사님, 박기현 안수집사님, 조옥현 안수집사님 입원해 계신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새가족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선내 우리 집사님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신선내 집사님은 이 교회 건너편에 무실동에 선화 삼계탕집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겸하여 강국까지 전도하셨는데 이묘순 성도님 오셨습니다. 같이 일어나시죠.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새 가족에서 들려서 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용사가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에든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임에든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기도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자녀들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